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를 함께 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남은 시간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직 많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에 길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국어 오직 믿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질문 또 질문을 주신 우리 손윤선 집사님이 계신데요. 이미 몇 주 전에 질문을 주셨는데 한 번에 다 하기는 분량이 너무 많아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질문 종교개혁 당시의 성찬에 대한 비교. 손윤선 집사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루터와 쩌빙글리 성찬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이후 칼빈의 성찬에 대한 정의와 그 외 성찬에 대한 다른 견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굉장히 그죠? 굉장히 고차원적인 그런 질문이긴 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당시 또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에 대한 견해가 차이가 있는데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은혜의 수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데 그 부어 주시는 그 수단,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데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잖아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자, 성례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표시, 그것을 성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표시가 바로 성례예요. 성찬이 바로 그러한 것인데, 그렇다면 성찬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으신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과 교제를 이루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요,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사실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성찬을 이해할 수 있어요. 주의점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육신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은요, 먹고 배부르려고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지금은 우리가 성찬식 떡을 쪼개서 나눠주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 카스테라를 해서 쪼개서 나눠주고 성찬 잔도 우리 포도주도 작은 잔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했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그 자르지 않은 그러한 식빵, 통식빵 뭐 큰 거 있잖아요. 자르지 않은 거. 그것을 한 사람이 한쪽을 뜯어서 먹고 그 다음 사람이 넘기면 그 다음 사람이 또 뜯어서 먹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서 많이 확 뜯어 먹으니까 나중에 뒤에 사람이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배부르려고 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맛을 느끼려고 하는 것은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성찬 떡이 그죠? 카스테라 맛이 왜 이래? 포도주가 왜 이래 맛이 없어? 그래서 맛을 느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육신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것은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그냥 먹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또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또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식의 목적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를 더욱 확실히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의 목적,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구나. 이것을 더욱더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성찬 때 빵과 포도주에 육체적이거나 물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받는 자들의 믿음에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성찬식의 그러한 이제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 받는 자들의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 또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가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성찬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 손윤선 집사님이 질문한 내용이 바로 이건데요. 첫째는 화채설,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육체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로마 카톨릭의 주장입니다. 로마 카톨릭은요, 빵과 포도주가 그것을 받아서 먹을 때 실제로 예수님의 육체가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 빵을 그 가루가 날리지 않는 얇은 그런 걸 압축된 걸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돌리면서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되기 때문에 이 그 신부님이 이제 한 명씩 앞으로 나오면 입에 넣어 줬어요. 왜냐하면 이걸 조금이라도 흘리면 안 되니까. 흘리게 되면 굉장히 큰 죄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포도주를 안 주잖아요. 그 예수님의 피가 실제로 변하는데 그것을 흘리거나 그것을 실수로 엎지르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굉장히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아예 안 주고 빵만 앞에서 나눠줍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입니다. 두 번째는 공제설. 빵과 포도주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공제설입니다. 루터가 주장했는데요. 루터는 이 빵과 포도주 안에 빵과 포도주와 함께 빵과 포도주와 위에 아래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고 주장합니다. 생각이 다르죠. 화채설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는데 공제설은 빵 주위에 포도주 주위에 예수님이 함께 공존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제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념설. 성찬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일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쯔빙글리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찬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지 다른 의미가 없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기념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성찬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성찬에 대한 바른 생각은 무엇이냐면 영적 임재설. 성찬을 시행할 때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믿는 자들의 그 성찬을 받는 자들의 믿음 안에 그 믿음 안에 영적으로 임재하신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칼빈의 주장이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대한 바른 생각은 영적 임재설. 우리가 따르는 생각이 바로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식을 받을 때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그냥 기념하는 것이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겠다는 은혜의 방편으로서 바로 성례, 그중에 성찬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 안에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성찬식이 거룩한 그러니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성찬식이 되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칼빈의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공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효력이 있냐면 바로 우리의 죄를 없애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으로서의 효력은
할례를 통해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믿음뿐임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는 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할례를 하지 않으면 그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오직 그 믿음뿐임을 한 번 더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여는 이야기. 당신은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질문이 갑자기 생뚱맞죠. 우리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믿음, 우리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그 믿음의 주체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 공부하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은 무엇입니까? 1번,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모든 죄를 죄사함 받는 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여기서 오직이란 말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이 오직을 빼버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다른 것도 믿고 그죠? 알라도 믿고 또 부처도 믿고 그리고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과 나의 그런 노력도 믿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흔들리지 않으면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믿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념의 크기나 의지의 정도 등 믿는 사람 자신의 상태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신분과 능력, 사랑과 의로움, 행하신 일의 완전함을 알기에 기꺼이 그분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제부터 나의 길을 그분이 이끌고 가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때문에 확신과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나 자신도 믿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게 해주시는 그 믿음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2번, 로마 가톨릭 교회는 믿음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그 믿음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들에게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한 시작일 뿐입니다. 또한 믿음은 의인의 자질을 갖추기 위한 방법이고 노력입니다. 또한 믿음은 일단 믿음으로 시작한 행위를 전 생일을 거쳐 쌓아가야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자신의 자격과 공로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믿음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한 시작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어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지만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나 로마 가톨릭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믿음과 행위로 말미암아 점점 구원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이룬 게 아니라 구원에 점점 가까워진다고 주장을 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런 공로를 인정받기 위한 방식들로 가득합니다. 면벌부, 고해성사, 각종 성례, 고행, 또한 마리아나 성인들에 대한 정성, 선행의 축적 등
믿음의 성과를 내기 위한 시험들로 가득 찬, 그러고도 모자라면 연옥에서 해결해야 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요, 이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들,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많은 그런 노력들을 해야만 겨우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성인들 정도 수준이 돼야 겨우 구원을 이룰 수 있는데,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연옥에 가서 남은 그러한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고통을 당해야 겨우 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우리는 겨우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 이미 우리는 구원을 이룬 자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인 거죠. 네, 네.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3번.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참된 의미를 밝혀 주었습니다. 믿음은 자기의 의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의의를 받아들이는 수동적 성격을 갖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성경의 예화를 가져왔는데요. 우리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우리 잘 아시죠? 바리새인은요, 큰 길에 서서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게 하는 거죠. 또 이제 금식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자기의 그 뭐를 그럴까, 신앙의 정도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리의 기도는 감히 두려워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인정하셨죠? 바로 세리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은 내용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요. 믿음은 자기의 의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의의를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성격을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믿음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의의는 부인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는 손과 같아서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도구일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우리는 두 손을 내밀어 그 선물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저 우리가 받는 그 손은 도구일 뿐이지 구원의 그 원인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과 구원은 나의 노력과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그러한 것뿐이라는 거죠. 그다음 보겠습니다. 또한 개혁자들은 참된 믿음은 행위와 구별되지만 분리된 것은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참된 신앙은 신자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하며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의롭게 하는 믿음은 필연적으로 선행을 열매 맺는다고 역설했습니다. 네, 참된 믿음은요, 행위와 구별되지만 분리된 것은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와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합해 보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만, 그렇지만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 겁니다. 조금 헷갈리죠. 그러니까 내가 행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감사함으로 내가 이제는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변화된 신분으로 그렇게 행위로서 살아가는 자들인 거죠.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 계속 설명해서 헷갈리지는 않으시죠? 네.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리킵니까?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리키는가?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 두 번째, 개혁자들은 믿음과 행위는 땡땡 되지만 땡땡 되지는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방금 살펴봤죠. 바로 믿음과 행위는 구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왜냐면요, 그 구별된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 나는 구원을 얻었어,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겠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마음대로 죄 짓고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문제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닌 것이고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성경은 믿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믿음조차도 행위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조차도 그 행위나 공로의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죄인인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영적인 일을 알 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스스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성은 자동적으로 불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잖아요. 그것이 내 힘과 내 지혜와 나의 이해력으로 된 것이 절대로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겨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보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지혜로 이해하고 믿어야지 해서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셔야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은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인 거죠. 우리가 성령님의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고백하고 아멘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심겨주지 않으셨다면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믿음은 전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정보를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인정하고 알고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 아닌 것이죠.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는 지성, 감정, 의지, 곧 우리의 모든 인격을 주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식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를 아는 지식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정서를 변화시키십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의지를 굳건하게 하셔서 몸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십니다. 예,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적으로 믿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네. 3번.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까 처음에 살펴봤던 요절 말씀이죠. 구원 얻는 믿음은 홀로 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열매를 맺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는 것은 잘하는 것이지만 귀신들도 믿고 떱니다. 참된 믿음은 그 이상을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여 의롭고 거룩한 삶을 힘쓰게 됩니다. 이런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진정한 사랑과 거룩한 행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에서 나온 선행으로 우리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이해하고 끝나게 되는 삶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도요, 생명과 같아서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듯이 자라게 되는데, 우리가 뭐 태양빛을 통해서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태풍이나 비바람을 통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가을이 되면 나무들에서 열매를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은 열매 맺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이런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 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열매를 맺어 가잖아요. 사랑의 열매를 맺고 또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고, 그러한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런 열매가 전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죽어 있는 믿음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잠들어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욱더 열매를 맺어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3번.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세 가지죠.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 그리고 전인적인 믿음, 전인격적으로 믿는 믿음, 그리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자, 4번. 우리 책 제일 뒤에 답이 있으니까 나중에 천천히 적으셔도 됩니다. 4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네. 살펴봤듯이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믿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그 과학자다 하더라도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과학자라면 대부분 믿지 않는데, 창세기 1장, 2장,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동식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일이잖아요. 그 일을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믿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과학자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과 이제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게 되는 것도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참된 믿음의 삶, 네, 그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1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려고 노력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저 애굽을 탈출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그럴 때 자꾸 이제 죄악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표현하기를 하나님을 그들의 등 뒤로 던져버렸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가 점점점 그 믿음에서 좀 믿음이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나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다 또는 믿음이 없다는 말을 하면서 사람의 행위나 상태를 봅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얼마나 교회를 위해 일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드렸는지에 민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목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듯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했고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다는 것으로 믿음의 척도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저도 여러 교회를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전도사 생활하면서 여러 교회를 다 지나왔는데 어떤 교회는요, 그 장로나 권사 임직 받을 때 뭐 1,000만이든 2,000만이든 헌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정도에 되는 대가로서 헌물을 한다든지 그런 거 해야 이제 직분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직분도 못 받구나, 이런 인식이 강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참으로 잘하는 일이 임직 받을 때 그런 헌물을 해야 되고 많은 헌금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참 잘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교회에서 얼마나 일하고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헌금하느냐에 따라서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보면 예수님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갈 때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점점 주님을 닮은 성도로 변화되어 갑니다.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을 소망하면서 환난을 기꺼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믿음의 근원이 나 안에 있고 구원의 근거가 내 안에 있다면 내가 또 실수하고 내가 또 죄를 저지르고 내가 또 쓰러지고 넘어지면 어때요? 나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제 구원을 못 받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번,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합시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은 믿음에 반은 행위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한쪽 발은 예수님께 한쪽 발은 자신에게 걸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할 때도 선을 행하지 못할 때도 그리스도만 의지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음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요, 그 믿음과 함께 나의 행위나 나의 노력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의를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 전적으로 그의 자격과 신분으로 삽니다. 죄를 지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의심될 때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고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의 실수나 나의 허물이나 또 내가 또 짓는 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효력은 별로 큰 것이 아닌 것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그 은혜와 능력은요, 내가 과거, 현재, 미래에 짓는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실 만큼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해 주신 일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바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주셨는가, 그것을 계속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꾸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꾸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실망과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성령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안에 계시면서 그 삶을 이끄십니다.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알고 믿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통해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동원하여 선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성경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시다. 신앙과 불신앙의 기로에 섰을 때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갑시다. 믿음이 약해지고 죄에 빠져 헤맬 때에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떠나지 않으시고 기도하시고 말씀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 도우시는 손길을 의지해서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이 종종 들잖아요. 오늘은 정말 성경을 더 열심히 봐야 되겠어. 오늘은 정말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들 때 사탄이 그런 마음을 주지 않잖아요. 너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 너 빨리 더 성경을 읽고 묵상해. 이런 마음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 마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재미있는 프로나 이제 드라마가 있으면, 그래, 요거 보고 기도해야지. 요거 보고 이제 성경 읽어야지.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즐거운 마음이 있다면, 그러한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오늘이 12월 1일이잖아요. 벌써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되면 새해 믿음 생활의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는 꼭 성경 일독을 해야지. 올해는 꼭 새벽 예배를 참석하여 기도해야지. 이런 이제 우리 그런 믿음의 계획을 세우는데, 그런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런 계획들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의지력과 그런 노력과 그런 환경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행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했다고 자꾸 죄책감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러면 더욱더 우리가 의기소침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매년 우리가 새해가 시작하면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해야지 했는데 해마다 성경 일독을 못 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읽다가 그만두고 절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런 옛날 마음을 잊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이제 그 행동에, 그런 믿음의 행동을 더욱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살펴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때 이런 많은 개혁자들이 이런 이제 마음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 정말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종교개혁할 때 오직 믿음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 쫓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적용을 위한 질문. 주변에서 믿음에 대해 오해한 말이나 행동들을 보거나 들은 일이 있으면 이야기해 봅시다. 네,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말들이 많이 있죠. 우리 좀 전에 살펴봤듯이 저 사람은 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믿음이 좋을 거야. 저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니까 믿음이 좋을 거야. 우리가 그런 이제 그런 판단과 기준들을 우리가 이제는 눈을 돌려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어떤 이제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갑자기 암이나 그런 이제 중한 그런 질병이나 아니면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더 높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욥을 아시잖아요. 욥은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녀들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에게는 하루아침에 그 피부병이 들어서 기왓장으로 자기 피부를 끓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그런 피부병이 들고, 그러자 그 아내도 욕하면서 떠나고. 그렇지만 욥은 입술로도 그 마음 중심으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태어난 날에 대해서 원망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그런 어려움과 그런 시험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등지거나 그런 삶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욕과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들도 다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나의 믿음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충분합니까? 네, 우리 이신혜 집사님. 천국에 들어가는데 자꾸 충분이라는 단어 때문에 좀 그런데 저는 답은 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한배희 집사님.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우리의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믿음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좀 실수하고 잘못하고 내가 좀 죄를 짓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지만 그런 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믿음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은 비슷한데, 심판날에 자신이 어떻게 될지 말해봅시다. 네, 심판날에 우리가 다 구원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힘입어 우리 모두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2주 남았습니다. 남은 2주 또 열심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종교개혁 오디솔라 오직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 믿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에 또한 감사드리며, 그러하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더욱더 믿음 위에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만날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